인간이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복을 느낄 때 언제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때 이제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갈등을 느끼면 이게 살맛이 안 나거든요. 인간관계가 어긋나서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백성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대통령들마다 하는 소리가 있으면 도저히 이거 대통령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놓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라는 것. 그런데 그건 단순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대로,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사업가들은 사업가들대로 이건 못 살겠다 그러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유독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만나면 싸우고 그 나라가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다 똑같이 막 대선 후보들끼리 서로 무차별 폭로전을 펼치고 욕설에 모함에 음모에 거짓된 소문에 참 정치판은 참 깨끗이 못하구나 이런 걸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넉넉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덮어주니까 이런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느냐라는 거.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돌을 너도 나도 던지는 듯한 세상인데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니까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죠.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거의 이제 길거리에 나 앉게 된 무숙자처럼 된 겁니다. 마음속에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일에 대한 절망감이 막 밀려와서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하여튼 뭔가 좀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휘발유 한 통을 가슴에 안고 언제든지 터뜨릴 각오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바람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추운 겨울날 새벽에 국수집에 들어간 겁니다.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배가 고프니까 국수집에 들어가서 국수를 시켰습니다. 한 그릇을 먹었는데 배가 차지도 않아서 또 한 그릇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그릇 시켰어요. 세 그릇을 먹은 다음에 눈치를 보고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잡힐까 봐 하여튼 있는 힘을 위해서 달렸어요. 그때 국수집 할머니가 뛰어나오며 계속 쫓아오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뛰지 말고 가. 다쳐. 그냥 걸어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 나쁜 놈, 저 도둑놈, 저런 놈은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돈 없이 달아나는 사람을 용서하고 행여 넘어질까 봐 저렇게 정신없이 달리다가 넘어질까 봐 염려까지 해준 국수집 할머니.
할머니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는 그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주 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용서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가슴에 품었던 사회에 대한 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 사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절망을 아주 눈이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 어떤 기회가 주어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게 됐고,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가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국수 파는 할머니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나간 후에 그 방송국의 한 남자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할머니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증오하던 저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준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건 할머니가 전해준 국수 한 그릇하고 그 그릇에 담아준 용서였습니다. 이렇게 미움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으로 변화시키는 힘, 그게 바로 용서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인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체 몇 번 정도 용서를 해야 될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위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줘라. 두 번째도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줘라. 세 번째도 용서하라. 그러나 네 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If a brother sins against you once, forgive him. Second time, forgive him. Third time, forgive him. But not a fourth time. Don't forgive him. 네 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냐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베드로가 이 중동과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까지는 용서인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한 7번 정도로 내가 부르면 베드로 너 참 훌륭하구나. 그래 7번까지는 용서해야지. 이렇게 이제 말할 줄 알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의 답은 7 times 70. 7번에 70번, 490번을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무제한으로 용서를 해 주라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한국에 있을 때 목회 서신을 써서 주보에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목이 목회 서신의 제목이 무한 리필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뷔페 식당을 초대가 돼서 갔더니 한국에 있는 뷔페 식당은 또 미국하고 너무 달라. 미국은 그냥 몇 개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음식 종류가 몇백 개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하여튼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그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 먹다가 다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이 무한 리필입니다. 몇 시간이고 앉아서 몇 번 가도 괜찮아. 무제한으로 먹는 겁니다. 용서도 그렇게 무한 리필로 하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갖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다시 화가 납니다. 그게 사람인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그 사람을 용서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뜻이 있어. 한 번에는 내가 용서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용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 또 용서하는 거예요. 7번, 10번, 70번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변해 있어.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거거든.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된다면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질문. 용서를 못하면 대체 누가 손해일까?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 엘머 게이즈라는 박사가 사람의 감정과 호흡의 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호흡의 액체를 냉각을 시켜갖고 색깔을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화가 많이 날 때는 색깔이 밤색으로 변하고 슬플 때는 회색이 됐다가 기쁠 때는 청색의 빛깔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몸에 많은 독소가 발생을 해서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그 독소가 80명 정도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 못하면 결국 내 손에 달아요. 자기만 손해인 거야. 마음은 계속 불편한데 그게 막 계속 되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한평생 왼수처럼 지내니까 결국 자신의 건강만 해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당연히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다. 용서하면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는 기쁨하고 용서하는 기쁨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름을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복수를 했어. 근데 그 순간은 기쁘겠지요. 그런데 그 기쁨은 지극히 잠시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잘못 없는데 가갖고 나는 용서한다 그러면 좀 자존감도 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만 조금 지나면 오히려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고 결국 그 일이 자기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또 질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았거든. 이거는 내가 돈이라든지 물질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거저 내가 탕감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웃은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은 자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 왕에게서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달란트라는 화폐의 단위는 모든 화폐 중에 가장 큰 화폐 단위였고 만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라 그러면 미국 돈으로 얼마쯤 되냐면 3.6 빌리언 달러, 36억 불쯤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6억 불. 헤로드 왕 때에 국가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10,000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줘도, 그리고 자기의 아내의 생명까지, 자기의 아들, 딸의 생명을 다 주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이거는 절대 탕감이 안 되는 큰 금액인데, 왕이 긍휼을 베풀어 줘서 이 모든 빚을 다 탕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으로부터 인자함과 긍휼함을 입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큰 36억 불이나 되는 큰 돈을 탕감을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갖고 이제 왕궁을 나서갖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동료를 만난 겁니다.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동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동료를 보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너 언제 돈을 갚을 거야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이 종에게 돈을 구워간 돈이 100달란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국 돈으로 말하면 한 4,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36억 불이라는 돈을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겨우 4,000불을 빌려간 이 사람을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을 수도 있는 건데, 멱살을 붙잡고 이런 놈은 길거리를 다니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29절 30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엄청난 자비를 받은 이 사람이 잔인하게 사람을 대한 겁니다. 이 모습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는 딱하게 여겨서 왕에게 가갖고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한 겁니다. 32절로 34절.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종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이렇게 35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고 사람의 용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과실을 용서하는 자를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다면 돌아봐서 주위에 있는 내 마음을 비록 아프겠다 할지라도 웬만한 건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거든. 그런데 그 용서의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찢어졌겠느냐라는, 십자가에서 그런 억울한 취급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를 하신 거니까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느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탕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건 다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하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가 MGM입니다. MGM. MGM의 설립자 메이어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친구에게 노다지 맞았어요. 이렇게 맞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를 때린 친구를 매번 욕을 한 겁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산을 바라보면서 실컷 그 아이를 욕을 해라. 그랬더니 메이어가 힘을 얻어갖고
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악하고 더러운 놈아,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자기에게 10배의 큰 소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쩡쩡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라고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가 산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메이어가 자신에게 10배의 큰 축복의 말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때 메이어는 남을 향해 욕을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10배의 큰 소리로 돌아오고 남을 축복하면 10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걸 깨닫고는 그 친구를 그때부터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비판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축복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년 매출액 12억 달러, 1조가 넘는 세계적인 MGM 영화사를 설립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거두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축복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을 유난히 큰 인물로 보는데 그 이유는 그는 용서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잖아. 모든 형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진 너 거기 있다가 굶어 죽어버려라 그래갖고 막 가려고 그랬는데 형 유다의 중재로 우리 죽이지 말자, 얘를 멀리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고 30살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자기의 가장 황금과 같은 젊음을 낭비했으니까 화가 날 만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만 생각하면 형들만 생각하고 화가 날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힘이 없으면 복수를 한 건 못하거든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복수 못하잖아. 그런데 요셉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됐거든.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형들을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위로까지 해주었다라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 If it's not you, it is God who sent me ahead of you to save life.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그냥 일찍 여기를 보내는 것뿐이지 형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고 다 용서하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해진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효자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형들을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이렇게 늘 말을 해줬기 때문에 효자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을 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제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복수할 것 같은데 우리 가서 좀 용서를 좀 빌자 그래갖고 요셉에게 와갖고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울었어. 여기서 보여준 요셉의 수준은 거의 예수님 수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다 살려준 거니까. 근데 아니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일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그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조차 안 한 거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이거든. 그게 용서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동하지 않는 것, 미래를 향해서만 전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That's what God wants us to do. Get rid of the past. 과거를 없애버리라는. The past should inform us. 과거는 우리에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만 주는 것뿐이지 not control us. 과거가 나를 자꾸 컨트롤하면 안 되거든. We should learn from the past.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뿐이지 But we cannot let the past defeat us. 과거가 우리를 이렇게 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 We must keep pushing forward with the future in mind. 항상 미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는 거. Forgive and forget.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드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용서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코리 텐 붐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네덜란드 여인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언니와 같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매일같이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는 것도 힘들었는데 참 의지가 됐던 언니가, 사랑했던 언니가 수용소에서 견디다 못해 죽은 겁니다. 그러다가 세계대전이 끝이 났고 코리 여사는 수용소에서 나와 전 세계를 다니며 수용소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를린에서 집회를 다 끝나고 이제 저 뒤에서 사람들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간수였던 그 사람이 코리 텐 붐하고 악수를 하려고 저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처까지 왔어. 막 고민이 막 되는 거. 손을 내민 거. 그동안 자기는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자주 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했던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옆으로 내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행한 야만적인 행동이 막 기억이 나고 그 악한 자를 통해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언니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기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예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짧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자기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솟구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날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손을 주세요. 그리고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제 팔을 통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느꼈고 저는 그 사랑에 감격했어요. 여러분, 이게 용서의 파워거든요.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 못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해?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해요? 그건 안 돼요.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하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힘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채 영적인 암을 키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서 자유함과 기쁨 속에 사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며 너무 어려운 도전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용서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은 용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꼭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 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거든요. 나의 모든 숱한 이 주홍빛과 같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훌훌 털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영어로 forgive라고 말을 합니다. forgive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의 단어입니다. for이란 거는 무엇을 위한, give는 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용서예요. 사랑도 주고 용서도 주고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면 굴리는 눈덩이와 같아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거든요. 사랑도 커지고 용서도 커지고 그 큰 사랑과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 세상은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나의 용서를 받아서 정말 더욱더 살맛 나는 인생이 돼서 그들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앞으로 용서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